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겁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주님 우리의 삶에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능력이 되셔서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겁낼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났더니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장유유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유유서.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고 먼저 듣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더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장유유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질서의 한 축이 되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소위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장유유서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뭐 장유유서라는 것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삶의 이 지혜들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바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질서,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큰 흐름들이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다양해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일단 말씀을 넘어서서 제 마음에 많이 좀 다가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라떼는 말이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라떼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뭐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이 들면서, 은석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 하게 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모든 질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그 질서들 속에서, 바뀌어가는 질서들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출생보다 죽음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은 피해야 되는 것,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서를 뒤집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서를 뒤집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은 값비싼 향유, 이런 것들이, 이 향유보다 명예, 이름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보다는 명예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로 값비싼 기름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이 나의 소유를 위해서 아웅다웅 살기보다는 삶의 이름을 남기는 것, 그 삶을 명예롭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내가 그것 조금 더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름, 다시 말해서 내가 더 명예롭고 내가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 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재물과 같이 내가 가져가야 되는 나의 소유, 이 소유물들에 집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분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가져봤는데 이거 다 헛된 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나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 그 물질의 소유들이 사실은 나의 삶에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나의 소유에 대한 욕심, 그 소유에 대한 욕심,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나의 삶, 그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이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부활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은 없었을지라도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믿으며 살아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그는 그 안에서 포함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죽음, 그것과 함께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소망, 그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름이 이름보다 낫다라는 것, 기름보다 이름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만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확신들을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예롭고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의 소유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보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가겠지만 그 이야기가 권위를 가지지 못할 때는 어떨 때 권위를 가지지 못하나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우리의 이야기는 권위를 가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두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기름보다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화되고 그것이 보여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절의 말씀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올바른 삶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이 솔로몬은 2절에서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는 날이 죽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은 그 죽는 날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우리가 초상집에 가게 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도서의 말씀에도 그렇고 시편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것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공평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전도서는 지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내 삶에 나를 붙잡는 어떤 이 삶의 리소스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좀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그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사람의 삶에 정말 가장 평등한 하나, 그 평등한 하나, 공평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이들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한 소망을 떠올리기 시작을 하나 하면 하나님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유한할 것이고 나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것에 잇대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져 있는 소망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의 온 힘을 다 들여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소유들은 나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리소스들을 얻는 것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원과 소망, 저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한가? 나를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가?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끝나버릴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리는 것에 나의 삶 전부를 투자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을 것들, 내 하나님께서 앞에 섰을 때에도 영원히 남아있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원, 저는 그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내 마음속에 딱 붙들고 내 삶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에 잇대어진 소망이 거기에서부터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이로움들, 내가 그것들을 조차 살아가는 삶을 좀 넘어서서 내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주님의 소망, 내가 그것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 보니 2절의 말씀밖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머지 말씀들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 맡겨내고 나는 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삶에 좀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필요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소원에 충성하는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오늘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또한 아까 제가 잠깐 나누었던 10절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죄송합니다, 꼰대가 되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주님의 영원에 잇대어진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 그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망으로, 영원에 잇대어진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필요, 내 삶에 필요한 나의 소유들, 주님, 이것들은 내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려보고,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야 하는 것은 내 주님의 소원임을, 거기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충성하는 삶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영원에 잇대어진 소망에 하나님 힘써서 살아감을 우리 주변에 특별히 나의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 신앙이 흘러갈 수 있는, 이 하나님께 나의 삶의 필요는 맡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이 삶의 방식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